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가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해 빠짐없이 늘 변함없이 그 성가대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신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위로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 대원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우리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순간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럽의 주변에 폴란드라든가 헝가리라든가 독일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주변에 이제 점령한 그 나라들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이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로 다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독가스를 실에 넣어서 수백만 명을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제 처형을 시킵니다. 근데 어느 날 3명의 남자 유대인들이 이제 그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밤에 이제 지키고 있던 독일군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잡혀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단이 이제 운동장이 있으면 단에다가 교수대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수형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군 장군이 그 당시에 독일군 장교가 이제 그 동에서 이제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이제 새벽에 깨워요. 그러면서 그 연단을 이렇게 쭉 이제 모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형을 취하는 장면들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매달린 그 3명의 이 유대인들이, 젊은 유대인들이 막 바둥바둥하면서 막 이제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일군 장교가 연단에 올라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도 탈출하다가 잡히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 이제 윽박지릅니다. 근데 거기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젊은 유대인, 나이 지긋하게 많이 드신 한 유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우리 유대 백성을 버리시진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울면서 울분을 토로하면서 이 늙은 이 유대인에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저 3명의 젊은 유대인과 함께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있다. 제가 대학교 시절인가요? 신학교 시절에 이 하나님 고통의 신학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의 이제 라틴에서 이렇게 제3세계 신학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신학인데요. 이 신학이 태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왜 침묵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그 당시에 제3세계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이
했던 그 이제 질문이었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이 하나님 고통의 신학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가슴이 찢어지듯 고통스러워하셨다. 그것이 바로 침묵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아무런 감정이나 눈물도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편 말씀에서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눈물도 피도 감정도 없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면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울면 함께 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함께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이제 규정합니다. 규정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늘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늘 어디를 가고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고생할 때마다 늘 함께 고생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 시편에 보면 세 가지 용례가 나옵니다. 문법이 나오죠. 세 가지 이 시의 용례가 나오는데요. 1인칭 복수와 1인칭 단수와 3인칭 복수를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인칭 복수는 뭡니까? 우리죠, 우리. 그죠? 복수니까 우리입니다. 1인칭 단수는 나입니다. 3인칭 복수는 뭡니까? 그들이, 그들을 이렇게 나와요. 3인칭 복수가 항상 쓰일 때는요, 그들이라고 쓰일 때는 항상 적들과 관련돼서 쓰입니다. 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 때 항상 그렇게 써요. 근데 우리라든가 나를 쓸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다윗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죠? 내가는 나 1인칭 단수의 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용례 가운데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게 뭘까요? 그 영어로 말하면 although 아니면 though 또는 if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뭐뭐 일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의 용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조건절입니다. 조건절인데요, 오늘 이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이 말씀은요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 그러니까 비록 내가 여기에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비록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 비록 내가 고생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 이 비록이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신앙의 중심이 뭐냐?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비록 내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비록 내가 춥고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플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요, 바로 시편의 가장 중심적인 신앙 내용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잘 살아오셨습니까? 예, 다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이번 한 해 내가 고생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항상 어디를 갈지라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모압 저편에 이제 딱 서 있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위험이 있었어요. 한 가지 위험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때 이 말씀에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곡식 거두는 때였다고 그래요. 곡식이라는 것은 보리겠죠, 그죠? 보리 수확기였습니다. 이때를 말하면 맥추절이겠죠. 맥추 감사절이란, 아니면 오순절이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는 그 시기가 되면 요단강이 철철철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한강처럼 되는 겁니다. 자연의 신비입니다. 항상 그 봄과 여름으로 전환되는 그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되면 항상 요단강이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시내입니다, 시내. 그리고 또 이제 도랑이에요. 그냥 누구라도 다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물이 막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들어가면 다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가나안 땅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거기에 이미 큰 성읍을 지어서 살고 있는 가나안 종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자신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무기도 없죠. 그 사람들은 병거에다가 칼에다가 창에다가 화살에다가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가서 싸우면 맞짱을 뜨면요, 속된 말로 맞짱 뜨면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모압 땅 그 반대편에서 이거 어떻게 할까? 요단강도 이렇게 철철철 넘쳐 흐르는데, 그리고 가봤자 또 아무것도 안 될 텐데 어떻게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있지 않냐? 그죠? 내가 있지 않냐? 왜 두려워하고 왜 여기서 무서워하느냐? 놀랐느냐? 내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너가 가는 그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이 두 길로 나누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있지 않느냐? 너 뒤에 내가 있는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너가 가는 곳에 네가 전쟁을 하든지 전투를 하든지 싸우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있다. 이것이 바로 함축적으로 말해서 구약, 신약, 구약과 신약의 서로 맞닿는 맥이라는 것, 신앙의 맥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이것만, 이러한 확신만 가지면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그냥 가는 겁니다. 홍해를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내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의 가장 중심적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라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 다윗이 시를 쓰면서 새를 의인화하죠. 나로 이렇게 내가 새라는 거죠. 그죠? 내가 새벽에 날개를 치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무엇이 떨어집니까? 여름에는 이슬이 떨어지겠죠. 그죠? 이슬을 맞습니다. 겨울에는 뭐가 떨어져요? 소리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날아가는 새가 날개를 치면서 무엇을 맞습니까? 여름에는 이슬을 맞겠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소리를 맞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슬이 완전히 그 날개에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소리에 의해서 이 날개가 얼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막 퍼덕퍼덕거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는 어떨까요?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날개는 무겁죠. 그러다가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가 그냥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날개를 쳐서 퍼덕퍼덕거리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께서 내 날개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날개를 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열심히 날아오셨죠. 그죠? 열심히 여러분들의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면서 새벽을 날아왔습니다. 그 새벽 날개를, 그 새의 날개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날개에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개에 힘을 주시지 않고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날아오지 못했다. 중간 가다 떨어지는 그런 새들이 세상의 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139편의 시를 쓰면서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요, 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139편의 이 말씀은, 이 시는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부르시는 몸이 빼짝 말라가지고 병이 들어서 이제 누워있는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누워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을 떠나야 할 나를 기다리면서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거, 정말 오늘 새처럼 새벽에 이슬을 맞고 서리를 맞으면서 꽁꽁 얼어서 그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온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날개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 날개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오다가 그냥 떨어져서 바다나 강이나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 것이라는 그 고백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결국은 죽었을 것이라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수월 같은 지옥에서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살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처럼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그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이슬을 내가 맞으면서, 서리를 맞으면서 무거운 날개를 치며 날아가는 새와 같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이요, 욥기서 3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여기서 이 사람은요, 욥이 이 고백하는 이 사람은요,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은 사람,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요,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고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까. 이게 무슨 얘기?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에 손을 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고 환난을 맞을 때 부르짖지 아니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손을 펼까요? 재앙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넘어졌을 때 누구에게 손을 펴는 겁니까? 세상에 손을 펴잖아요. 사람에게 손을 펴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손을 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손을 펴는 겁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넘어질 때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손을 펴 보십시오. 아무리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세상이 나를 도와줄까요? 그 손을 나에게 필 거냐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손을 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펴면요, 하나님은 그 오른손을 펴서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내가 쫓겨다닐지라도,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를지라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늘 손을 펴주셨다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늘 손을 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어떤 한 도시에 남편을 잃어버린 한 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정말 먹을 것도 없고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부가 원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큰 어떤 그런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부가 이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뭔가 좀 악한 재판장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뭐 뇌물을 받고 뭐 재판을 하는 그런 재판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판장에게 가서 이제 애원합니다. 나의 원수를 풀어주십시오. 근데 이 재판장이 보니까 이 가부가 돈도 없는 것처럼 가난하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이 가부가 그 다음날도 가가지고 이 대문을, 재판장의 대문을 집에 대문을 칩니다. 제발 저의 원수를 풀어주십시오. 무시하니까 또 그 다음날도 옵니다. 무시하니까 그 다음날도 옵니다. 그 다음날도 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하는 얘기가, 야, 이게 참 내가 괴롭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판장이 그 여인의 그 원수를 풀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8장 7절에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또 예수님이 사족을 붙이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손을 펴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 새해에는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새벽에 이슬을 맞으며 서리를 맞으며 고단하고 무거운 날개를 펴면서 날아가는 새처럼 우리가 2018년을 살아왔습니다. 이번 한 해가 끝난다고 해서 그러한 고생스러운 일들, 그리고 정말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일들, 괴롭고 힘든 일들이 다 끝날까요? 2019년도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새해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장밋빛 그 소망과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같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 11절에 보면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라는 말씀입니다. 흑암이 반드시 나를, 이 반드시라는 말은요 운명입니다. 운명. 그죠? 운명.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말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게 죽음이라든가 그런 운명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운명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운명처럼 나를 덮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흑암이라는 게 뭘까요? 다윗은 이 흑암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요, 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흑암은요, 자신이 인생 가운데서 지고 왔던 세상의 짐, 무거운 짐, 누구나 다 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안에서도 이 다윗이 이 영웅이고요. 정말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도 역시 다윗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다윗의 별이 그들의 국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들에게 다시 올 거라고,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읽고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간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하게 살아온. 근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그런 짐을 지고 살아왔냐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이라는 것은 그 다윗이 살아왔던 그 삶의 무게고요, 그 삶의 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덮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뭔가를 싸고 포장하고 뭘 이불을 덮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덮다라는 말을요, 정확하게 헬라어로 원래 본문의 원래 원어를 보면요, 카타파테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카타파테오. 이 카타파테오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요, 짓밟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짓누른다는 뜻을 가지고, 단순히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얘기하는 이 말이 뭡니까? 자기의 세상의 짐, 그동안 살아왔던 그 세상의 짐이라든가 그러한 흑암이라든가 흑암의 무거운 것들을 나를 짓눌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마지막 이 때를 기다리고,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큰 짐을 지고 왔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의 짐이,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던 그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모략하고 음모를 꾸몄겠습니까? 그러한 짐들을 지고 왔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짓누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짓밟아오고 짓눌렀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그대로 그래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짐을 감당할 수 있었겠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늘 살아온 삶의 그 여정 가운데서 순간순간 가운데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제 건강검진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기 우리 집 옆에 건강검진 이 암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가게 돼서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옆에 크게 글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글자가 있는데 이번 한 해 암 진단 수 하니까 아직도 기억합니다. 527명입니다. 그 병원에서만 527명이 1년 동안 암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위 내시경하고 뭐 이렇게 대장 내시경 다 하다 보니까 527명이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야, 오늘 528명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으로 이렇게 들어간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면 내시경 이렇게 직접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부르더라고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불러서 이제 이렇게 그 스크린에 이렇게 제 위장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술 담배 안 하시죠? 예, 술 담배 안 합니다. 깨끗하네요. 그렇게. 근데 이런 저와 같은 이 위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한 10명 중 한두 명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장 상태가 현대인의 이장 상태가 안 좋다는 겁니다. 제가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깨끗하시죠, 그죠? 예,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이장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위장 상태가 왜 안 좋습니까? 술, 담배 때문에 그랬답니다. 술, 담배.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니까 그 위장이 탈이 나고 위장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쭉 생각했는데, 제가 작년인가 그 조선일보를 제가 보는데 그 헬스면 있잖아요, 그죠? 건강면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인구 대비 술 소비량이 세계 1위랍니다. 제일 많이 마신답니다. 그래서 거의 인구 10명 중 7, 8명이 다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거의 안 마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담배 소비량인데요. 세계에서 이 미국이 담배 이렇게 만드는 데에서 가장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미국이. 그 담배 산업이 엄청나답니다. 그 미국의 담배 산업의 최우수 고객이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예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옆에 이렇게 이 체인 있고 이렇게 항상 있어요. 담배를 펴요, 거기서. 가면요, 가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담배 꽁초가 막 수확합니다, 거기에. 항상 나가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애든 뭐 누구든 나이 드신 다 담배를 다 꼭 쭈그려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덥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영어로 말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짓누르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눌리고 짓밟히고 짓눌러지니까, 그런 삶을 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떻게 술에 의존하고 담배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상하고 건강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이 우상이 되고요, 담배가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의지합니다.
그들이 그 담배와 술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오히려 우리의 몸을 그냥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 짓눌리고 짓밟힐 때 오늘 말씀처럼 이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손을 펴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새해는요, 짓눌리는 일이 있고 짓밟히는 일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으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손을, 능력의 손을 펴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펴서 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해 주시고 그리고 울어 주시며 그리고 위로해 주시며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 해 주님께서 늘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거기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역시 늘 우리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할지라도 거기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